한 몇 년 전, 수년 전쯤 기억합니다. 이 미국에서 호랑이를 데리고 마술을 하다가 그 마술사가 그만 호랑이에게 채여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 그 위험한 동물하고 함께하는 이제 마술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TV에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한 것이 많죠. 어떤 비둘기가 갑자기 날아오기도 하고, 남자가 여자로 둔갑하기도 하고, 뭐 집채만한 코끼리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마술을 보면서 뭐 웃고 즐거워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마술로 인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우러러보지는 않을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 가운데 너 이 다음에 커서 저런 마술사처럼 훌륭하게 되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도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곳곳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변명을 늘어대놓고 자기 중심을 회피하는 죄. 이거 우리 본래적으로는 원죄라고 그러죠.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할 줄 아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속이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마음. 그러나 우리 세상에서도 그럴 겁니다. 속이는 걸 가지고 야, 그 참 멋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받들어 다치지 하지 않게 했겠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예수님을 천사들이 와서 보피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마 입을 다물지 못하고 넋을 잃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스타가 됐겠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은 당대의 영광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 우리의 주님으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주님으로 남지는 않을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무조건 목적을 달성해보자. 이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와 의미를 지키고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애를 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와 삶의 의미에서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비즈니스의 목표와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돈만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도 실현하고 내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고생도 하고 노력도 하는 겁니다. 돈만 벌기 위해서 나는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어. 이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신다. 내가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꽃나무는 꽃을 피우는 데 목적이 있을 겁니다. 과일나무 역시 좋은 과실을 맺겠죠. 거기에 가치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성경이 말하고 하는 사실 하나는 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하신다. 우리 믿음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항상 성장하고 진보하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점점점 자라면서 말씀의 세계도 알고 말씀을 실행에 옮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열매 맺는 그 성장하는 삶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한다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과실에게는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는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복음은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데 이 복된 음성 속에는 심판성이 있어요. 내가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게으르기도 하고 고집이 있어서 항상 미혹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지 못하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존재가 바로 되지 않으니까 인생에서 과실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잘라내버린다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속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해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늘 이런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받는 복을 죄사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금요 집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원죄를 통해서 들어온 죽음의 저주가 있고 공포가 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성령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이 생명이 살면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고 날마다 나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이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열매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다윗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거듭난 기독교인이냐 너는 중생을 체험했느냐 라고 하는 말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알려면 몇 월 며칠 나는 중생을 체험했다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나고 그 영적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사모하고 더 이상 저주로서 온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과실을 맺고 살아간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중생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 세상과는 다른 의미를 추구하며 산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속적으로 잘못된 거짓들, 잘못된 가치들을 그대로 와서 행하면서 나의 옛 애굽적인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 중생을 체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두 번째 받는 귀중한 축복은 용서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중생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그 신앙의 열매가 용서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 잘 알고 있잖아요.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임금님으로부터 국률의 은혜를 입었는데 자기에게 빌려간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적은 돈을 갚지 않은 동료를 길거리에서 만나고는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 무정한 사람을 불러다가 심판을 합니다. 너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죄사함에 충만한 복, 갚을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떻게 내게 대단히 적은 돈을 빚을 준 친구를 감옥에다가 갇힐 수 있느냐. 죄사함에 넘치는 복을 받았지만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심판당해버린 대표적인 인물에 속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이라고 하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저주로서 풀려나오고 죽음에서부터 풀려나오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나에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았듯이 이제는 용서하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의 은혜의 가치를 만홀히 여기는 사람을 결코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에는 과실이 맺혀지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죄사함의 은총, 나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살아있는가? 말씀을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누가 소중하게 여길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 가난해야만, 나의 영이 가난해져야만 말씀을 사랑하고 듣고 행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흔히 우리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 원래 그 영어 원문을 보면은 영이 가난한 자예요. 내 영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마 말씀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대표가 있다면 고넬료일 겁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는 그 영이 가난한 자세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근데 굉장한 말이죠. 그 베드로가 자기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에 아주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의 무식한 베드로 앞에서 로마의 장교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경청하겠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자세였고 영이 가난한 사람의 자세였고, 그래서 성령이 내리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오세요. 우리 믿음에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항상 풍성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게 하기 때문에 한 몇 년 지나면 내가 참 하나님 말씀을 그때만 해도 참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알다가 보니까 내 존재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는, 그러면서 내 영적 능력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 신앙의 나태함으로 가게 하는 것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만 뱀의 음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잘못된 풍조, 사상, 세속의 가치, 아주 형편없는 생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잘못된 복음으로 미혹하고 다른 복음을 찾아서 가도록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참 희한한 이단 종파가 하나 있더라고요. 새 언약의 복음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이분들은 새 언약이 뭔지 모르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가르쳐준 사람이 하나님 자신이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참 어이가 없구나, 웃고 넘어갈 것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그 이단 종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유월절을 지킵시다. 여러분, 새 언약을 지킨다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까? 그 새 언약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신령함, 그 축복, 그리고 성만찬으로 오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거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잘못된 풍조가 우리에게는 우스워 보이지만 너무나 곳곳에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의 인생을 참 잘못되게 하고 그 영혼을 사냥질한다 그러죠. 그런 형편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영의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마지막 때 믿음이 다 결단 나버리고 모두가 다 잘못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 시간에 굳건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만 경청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경건한 자세가 참 소중합니다. 우리 읽었던 야고보서는 시험에 들 때 읽는 장이라고 합니다. 시험장이다. 야고보서는 그 당대도 아마 초대교회 때도 시험을 참 많이 당한 모양이에요. 잘못된 그 사상이나 풍조나 아마 그렇겠지요. 1세기, 2세기 때 초대교회 이단들의 총 집합이었으니까 오늘 우리 시대 때보다 더 많은 이단이 창궐 해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운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야고보서도 이 시험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잘 견뎌내고 그런 면에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읽었던 야고보 사도는 1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에게 시험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으신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된 어떤 이상한 예정론에 빠진 사람들은 죄도 하나님께서 다 짓도록 예정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전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고 죄를 짓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사람이 왜 시험을 당하는가? 우리 야고보 사도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너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고 실족하고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정욕, 잘못된 생각들 항상 말씀 앞에서 돌아볼 줄 알아야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시험당하고 실족당하고 죄를 낳고 결국은 죽음으로 간다. 영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영을 가난하게 가지고 영을 가난하게 가지면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고넬료처럼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과 성령의 은사를 입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믿음과 지혜입니다. 하나님 내 영을 가난하게 하셔서 내 영을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과 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혜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언어는 레부 쇼마라고 이야기하죠. 레부 쇼마, listening heart, 경청해서 듣는 마음입니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100% 맞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청하는 자세를 가진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 항상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참 속으로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죠. 백날 그래봐야 당신은 당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에나 들고 유혹이나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나 짓게 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듣는 사람만이 지혜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 listening heart 하나님 앞에서 이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호크마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거 자체가 다시 말하면 듣는 마음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경청하는 마음, 듣는 마음. 그래서 이제 좀 더 신학적인 체계로 들어가게 되면 삼위일체론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사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과 경청하는 지혜의 가장 표본이다. 바울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항상 부어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 가운데 있고 절망스러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지혜의 영인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 비즈니스에 대한 염려도 있고 물질에 대한 궁핍함 때문에 돈에 대한 염려도 있고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일을 해결하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체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는 방식은 보면, 먼저 하나님은 항상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다 주실 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뜻을 나에게 소통해 주실 때, 아하,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하는 뜻이 여기에 있구나, 이거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합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 체험에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사랑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셔서 이것이 올 때부터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염려하던 일들, 걱정하던 일들, 물질로 인해서, 가정으로 인해서 또는 사업으로 인해서 왔던 그 모든 일들을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서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죠. 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와 내가 논의하면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기도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나와 논의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논의해 주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는데,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는 기도를 참 많이 해. 하지만 지혜는 고사하고 근처에도 못 가 있습니다. 그저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과 논의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믿음에 주는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디 가서 듣습니까? 신령한 사람 앞에 가가지고 듣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죠. 신령한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게.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매지표를 사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열매로 열어주시고 여러분들과 의논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을 가난하게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정말로 모든 기도에서 형통하는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이제 깨달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모세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모세야, 힘내라, 뭐 이런 소리를 들려주시든가. 그렇게 안 합니다. 뭐 연기라도 모락모락 나면서 구름이라도 한 번쯤 더 내려주든가, 아니면 하늘이 천사가 내려와서 화이팅 한번 뭐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은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그 마귀가 원했던 게 세상의 방식이고 인간이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 합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방식을 이제 던져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듣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을 깨닫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정말로 형통하는 축복과 주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 있다. 급한 인생을 사는 우리로서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어렵죠. 인내도 필요하고요. 시험을 이겨내는 영적 훈련도 해야 되고요.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요. 자신의 거룩함을 바치는 물질의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 생활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힘들게 신앙 생활할 필요가 있나? 적당히 품이나 지키면서 뭐 교회 잘 다니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넓은 길을 걸으면서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면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말은 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돌리자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일을 하자 그런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바른 기도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에게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선행도 나타나고 봉사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삶 속에 충분한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게 하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대표적으로 인생이 바뀌었고 자기 삶에 새로운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안 만나려고 합니다. 도망가길 원하죠. 수치스럽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자기 과거를 끄집어냈을 때에 그 수치스러우니까 딴전 피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자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자신의 겸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영적으로 가난한 자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갖고 있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첫 번째 드리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에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전혀 잘못된 거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은 하나님에게만 바꾸는 거다. 그래서 공동 예배 속에 고백 기도가 우리에게는 고해성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큰 죄와 허물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이 죄사함의 은총을 공동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기도,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의미와 뜻을 잘 알고 기도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과 잘못된 것을 오직 주님에게만 전적으로 위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잖아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마리아는 열왕기상 16장 24절에 첫 번째 그 지명이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20년 전에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했고 이제 남쪽 나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죠.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아주 그 나쁜 식민지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잡신을 섬기게 하고 자폰 정책을 실시합니다. 아무런 다른 종족들과 더불어 가지고 결혼시켜서 다른 지역에다가 전부 다 흩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없어져 버린 거죠. 다 다른 인종에 흩어져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다 이제 이주가 되어 살았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 가지고 유대의 순수한 혈통 다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훗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포교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 에스라와 느헤미 때를 보면 와서 수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너희들은 자폰 정책에 의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같이 못 드린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같이 못 드린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림신산이라고 있어요. 조그마한 그림신산에 가서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서 400년 동안이라 원수처럼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왜 지역감정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거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배경과 갈등과 그 문제가 배후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준 축복은 영원한 생명의 물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우물을 준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것은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이 우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의 축복에 참여한다. 자신들의 영적인 자부심이고 민족의 프라이드가 이 우물에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물 가지고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 내가 주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만이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고 더 이상 너희들을 세상의 것이나 욕심으로 채워진 삶에서 해방을 시켜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은 여러분 씻기잖아요. 정결하게 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합니다.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과 죄사함과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너를 씻겨주고 이런 사람들을 참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림신산이 아니라 그 예배는 폐해진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올 거다. 이것은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그림신산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타락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으로 세례로 성만찬으로 이 예배 속에서 풍성하게 세상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에 이 영적인 축복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얻는 겁니다. 이것이 너를 결단코 목마르게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너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할 것이다. 우리 알렉산더 솔제니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1979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 출신 문학가입니다. 러시아 그러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아주 굉장한 문학적 전통이 대단한 나라인데 그 전통을 잇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죠. 세계의 지성이었죠. 근데 이분이 스탈린을 자기가 개인 편지에서 비판했다는 죄목으로 수용소 굴락에 끌려가서 8년간 고초를 당하다가 그 서방 세계에서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그 개인 편지에서 스탈린 비판했다고 저런 세계적인 대사상가를 포로 수용소 굴락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세계적인 대문호 솔제니친을 구하자 여론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분이 독일로 추방됐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와서 사시다가 소련이 멸망한 다음에 다시 자기 조국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200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자신이 그 굴락의 포로 수용소에서 경험을 남은 그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많은 어른들이 러시아에 큰 재난이 오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런 재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며 다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자. 그런데 러시아의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고 근 50년간 솔제니치는 러시아에 살면서 자신은 수많은 강연과 글을 쓰고 사상가로서 활동했지만 왜 러시아가 50년 만에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테러와 희생을 당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고 망해버렸는가? 그걸 나에게 물어본다면 자기는 어린 시절 들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들려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가 살 길은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다. 여러분, 이것은 러시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고 세속주의에 물들기 시작하고 온갖 잘못된 사상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지역 간의 갈등이나 인종의 위기나 이런 것들로 넘쳐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고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 이런 욕심은 봉착하는 것이 심판이요, 후회요,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 미국의 기독교와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미국도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에 이 미국은 남겨진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구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당장 물맷돌 5개를 들고 사는 다윗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앞에는 거대한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바꾸어 가지고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을 항상 새롭게 바꿔가게 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는 많은 시련과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이 좋은 조건으로 바꿔지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요.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떠나버리고 맙니다. 나의 환경이 좋아지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은혜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이 하나님은 이런 마지막 때의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이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끄럽고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사람의 말이 옳은 것처럼 참으로 혼란과 어지러움과 이런 세속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주님의 복음 앞에서 항상 내 영을 가난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과 지혜를 강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강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게 서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가장 위대했던 축복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복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런 축복을 얻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